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사님 두 분이 또 이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정지태 선교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항상 기도했고 또한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고 마음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놓고 그 현장과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좋으시죠?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이렇게 딱 메시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국회의원이 뭐 하는 분이죠? 바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규칙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대회입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놓고 올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그 동남아 현장을 놓고 올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선교사님을 통해서요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가는 곳에 후대가 세워지고요 그곳에 빛이 임하면 그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한 계획과 비밀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요,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살죠.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뤄갑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무리 옳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고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추상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 내가 믿어. 내가 그래 믿어. 내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게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믿음 속에요 불신자도요 믿는데 좀 다른 것을 믿지만
불신자도 어떻게 믿냐면 추상적으로 안 믿어요. 사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책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자들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자들이요.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지금 당장의 성공은 안 되어졌지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될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옛날에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힌 책들입니다. 불신자도 믿는데 다른 것을 믿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종교인들은 어떻죠? 이단들은 어떻죠? 굉장히요. 이들도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으로 안 믿어요. 뭔가 주문을 외우든지 아니면은요 묵주를 돌리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암송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서 계속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계속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종교들 안에서요 영은 다르지만 다른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정말로 마음에 믿고 그것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 믿음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만 내가 정확하게 믿어도 돼요. 이 믿음만 가져도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거를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신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더니요. 해와 달과 작은 광명과 큰 광명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겼고 땅과 물을 가르시고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바로 여인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속였던 그 존재, 너에게 죄 속으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존재, 내가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요 세상이 좋아서 정말로 세상의 기쁨과 누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로요 안타깝고요 화가 나고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멸할 것이다. 노아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방주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6장 14절에 6장 14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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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럼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지금도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요, 곳곳 현장마다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 정말로 보이지 않는 5천 종족에 복음 듣지 않는 그 현장에요, 계속 복음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오래 주셨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을 뭐라고요? 듣고, 그리고 또 아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 해라요?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 모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뭐죠? 바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요, 나 중심이죠.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요. 내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정말로요, 내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타인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담이, 하나님이요,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왜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놓쳐서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와가 나를 그걸 먹겠습니다. 하와야. 그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죠? 저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자꾸 나는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이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가 문제야. 항상 뭐냐면 내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게 나예요. 그리고 또 아니요, 뭐죠? 항상 모든 걸 육신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여지는 현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 내 육신으로 볼 때 정말로 멋있는 것, 내가 볼 때 정말로 지혜롭게 보이는 그것들,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1장 뭐죠? 세상 중심이잖아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성공하려고요. 그래 또한요 나름대로 자기가요 재능을 달란트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요. 스펙을 얻으려고요. 그래 또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세상은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자는 죽는 겁니다. 강한 자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교회도요. 그래 또한 세상의 모든 것도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찾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속 점술 우상 힘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받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내 모든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 완전히 내가요 어떻게 하면은 진노 속에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생각과 영의 상태가 진노로 가득한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눌리는 거죠. 아무한테도 표는 안 나요. 근데 나는 눌려 있어요. 내 속으로는 굉장히 눌려 있어요. 안 되니까. 자기가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요 고통당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삶. 결국에는 내 삶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지옥 배경 속에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모습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 후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 가족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의 대가를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내가 정말 엇나갔어도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계속 신기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겠어요? 오늘 제 첫째 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마음은 어떨까요? 예? 기쁘겠죠. 근데 또 감사한 거는요. 지난주에 어떤 지사님이요. 이제 제 딸을 굉장히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믿음의 말도 해주고. 근데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보이지 않게 또 이제 먹는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하셔요. 아,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감사한 거는 내 자녀들이요. 아무리 너가 문제 속에 있어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벗어날 수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적인 문제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영적 문제로 온 내 삶의 문제 어떻게 해요?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정확하게 믿고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장 완벽한 삶을 꿈꿉니다. 완벽하게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철저히 계획하고요. 철저히 준비하고요. 철저히 내가 능력도 갖춰갑니다. 어떨 때는요, 절제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처음에는 내가 도전할 때는요, 과감하게 도전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나를 가장 완벽한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준비된 만큼, 당신이 성장한 만큼 딱 그 수준의 인생을 당신이 산다. 딱 읽는데요. 와닿더라고요. 예? 내 수준만큼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 수준에 맞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그러면 준비되면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는 있을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내 안에 덮여오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에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좌절하게 되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께서 24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나의 모든 스케줄, 시간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그 믿음 속에서 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들 속에 나와 관계된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가기도 전에 성령께서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현장, 내가 이미 가기도 전에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현장의 흑암과 어둠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현장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2단계는 안 가요. 열받을 때가 많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돌아가요.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침 밤 항상 기도하며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대의 주간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대의 일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한 주간 증인의 삶 사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선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과 그래도 선교 보고 잠깐 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한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깐.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예광교회 또 우리 싱가포르 국가 담당 우리 정현주 목사님, 여러분들의 기도로 변함없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만 30년 되는 해입니다. 94년 제가 9월 달에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지금 2024년 3월인데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게 담임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거의 30년 좀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제 선교사 자격으로 돌고 우리 김기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싱가포르에 우리 교회가 또 청빙을 하고 2023년부터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하고 2024년부터는 이제 저는 아주 선교지에 이제 싱가포르는 전만 찍고 그렇게 올인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그동안 이제 싱가포르와 동남아에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이뤄가는 거 뭐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2023, 24년 조금 이제 그 사진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변화된 모습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예스. 어, 2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어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 지속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광교회는 우리 제가 한참 어려울 때 한참 또 오해도 받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우리 전에 우리 오길선 목사님 뭐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또 싱가포르에 오셔서 우리 홈커밍데이 처음 할 때 또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싱가포르와 동남아 선교 뭐 보고 옵니다. 뭐 변함없이 초창기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뭐 선교지에서는 겨우 뭐 이거면 뭐 다 같아요. 네. 우리 전도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다락방 그리고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바울 팀 같이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아주 확신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 팀과 같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게 하고 지역에 일꾼 훈련하는 미션홈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지금 30년 결론은 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또는 이제 말레이시아 거기에 이제 교회를 뭐 한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한 400개는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데 이제 거기 예 그렇습니다. 안 가네. 예. 예. 바울 팀이 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 팀이 움직였는데 그 아시아 전체에 이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같은 역사가
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싱가포르로 보내주셨으니까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 동남아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간 곳은 뭐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 아시아면 여기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브리테니커 사전에 의하면 이제 그 구분을 동남아시아 그러면 요겁니다. 예,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특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또 태국까지도 또 뭐 주변에 가보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땅은 아시아는 전체 육지의 한 30%밖에 안 되는데 60% 이상이 여기 다 살고 있습니다. 전 우리 현재 인구 한 70억 중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중국 뭐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 있는 종교는 이렇게 아직도 뭐 미전도 정조가 아닌데 굉장히 많은 그 언어 집단, 인도네시아만 해도 한 300개 이상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특히 힌두교, 이슬람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좀 이게 가장 최근 그 통계인데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2023년 약 710만 명 지금 해외,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겠죠. 살고 있고 193개국에 그러니까 뭐 237 거의 뭐 다 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2023년 이게 전에는 이게 우리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로 한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다고 이렇게 통계. 지금도 두 번째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거점을 만들고 복음을 전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놨다면 그것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교포 특히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교포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바울이 먼저 찾아간 곳은 항상 유대인 교포였어요. 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골로새, 뭐 언제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찾았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 만들기 전에 한 10가정 미만 되면은 그 강가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거점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중요한 발판을 만들었는데 뭐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모든 항공료라든가 뭐 이게 다 이제 되니까 뭐 2009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자립 선교, 경제적으로는 자립 선교사로 이렇게 하니까 이 교포들이 그 사람 중에 정말 이제 된다면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또 모든 그 현지인,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놓은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선교비 자립, 또 그걸 통해서 그 정보, 또 그 중간 사역자, 어떤 모델 현장, 다락방에 하면 이제 다락방 모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2023년 이 정도입니다. 262만 정도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의 지역에 막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한 1년 동안
또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가르쳤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됐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바울과 바나바, 마가 뭐 이렇게 등등해서 그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 하나님이 그 예비한 일꾼들 이렇게 거점, 이렇게 거점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안디옥에서 예를 들면 이제 예광교회가 저한테는 또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제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여기서 쉬고, 여기에 이제 무슨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이렇게 그러면서 큰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 그러면 발생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이제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같이 요 팀이 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 기도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일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는 가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힘 주시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부터 그 사문을 제가 여기는 우리 한 집사님한테 꼬박꼬박 일기 쓰듯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날 예상되는 그 만남 그렇게 해서 보내고, 기도 가장 필요한 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뭐 제가 뭐 일기 쓰듯이 무슨 일 있어도 빠졌다면은 아마 뭐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 있다든지, 그 후로는 뭐 굉장히 뭐 시행착오가 없었어요 거의. 너무 감사해요. 그래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이렇게 뭐 그 팀이 이제 막 가면 거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지속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던 곳에 1년에 한 번씩 현지에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싱가포르로 오고,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막 돌아다니고 갔던 곳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홈스테이도 같이 하면서 우리 현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이 2009년 한참 그 힘들 때인데, 그때 오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오셨어요. 그 강사로 모신 것도 아닌데 오셨어요.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막 미안한 생각, 아유 당연히 저 어르신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다 결정된 상황이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뭐 아주 그래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이 오 목사님을 다 좋아해요. 참 너무 순수하시고 또 참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1회 때 그러다 쭉 빠짐없이 쭉 가다 2018년 10번째 그때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오 목사님 먼저 서천하시고 천국 가시고, 우리 정현주 목사님들 그때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몇 년 쉬었다가 작년 그 선교 대회 때 그동안 쉬었는데 이거 다시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이번에는 이제 좀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분들을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를 우리 예전교회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냥 간단히 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장소 제공하고 또 싱가포르 같이 갔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까지만, 내년부터 이제 싱가포르 사게 저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리 김기훈 목사님 이제 올해까지만 이제 한국으로,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 기해서 예전 교회가 이제 그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올해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참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또 한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마음이 또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예. 그래서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현지에 갈 때는 제가 이제 항상 사문을 가지고 전체 흐름과 강단, 내가 있는 강단,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도 또 스케줄 쫙 놓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꽉꽉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 기도, 어떤 분은 뭐 카톡 공예로 느끼겠지만 또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기도해주고, 그리고서 하루 그대로 대략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몇 시에는 어디가 있겠구나, 이제 선교제 가도. 근데 하루 지나고 나면 거의 시간도 뭐 1시간 그 차이 없이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글라데시 이제 2004년 처음 이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처음 갔는데 뭐 그 사모 뭐 다 이렇게 해서 2004년 처음 만나서 이제 갈 때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거기서 이제 뭐 일꾼이 나오고 초창기에 이 사람들 다 그때 그 사람들 지금까지도 핵심 멤버가 되는 사람들은 이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이게 그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009년인데 홈커밍 처음 할 때 이때 우리 이제 살람 목사가 그때는 청년이 요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RUTC로. 그래서 그 이제 등기전하고 이제 막 다 이제 등기전 해서 이제 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 전도운동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2019년인데 2014년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요. RUTC. 그리고 이제 여기 준공식 1차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도 이제 네 사람, 왜냐하면 이 살람을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 전에 옛날에 불법 체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자꾸 비자가 리젝돼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안 나와서 그럼 신학교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학생 4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그러면서 또 요 사람이 그 북쪽에 디네스라는 사람이 그 신학생 1기생인데 1년 만에 그 신장이 이렇게 신장이 망가져서 이제 또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을 자기가 아버지께 받은 땅을 이게 교회 훈련장으로 내놓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쓴 거예요. 이때는 이제 거의 죽기 전 뭐 한 몇 개월 전이었고 그 땅 이렇게 해서 요 RUT 북쪽에 RUTC가 이렇게 섰고 RUTC라고 하고 싶었는데 RUTC라는 그 법인체 NGO 이름이 방글라데시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 RUT로 그래서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땅을 해놓고 지금 법적인 문제, 제가 기도 제목에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죽으면서 동생을 전도를 하고 죽었는데 동생이 이제 신학교도 오고 다 하고 아주 열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RUTC를 다 책임을 맡겨줬는데 이 코로나 좀 기간이 길을 때 우리 살람 목사가 좀 못 가잖아요.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그 땅을 그냥 우리가 바친 게 아니다. 우리 형이 바친 게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막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종교 힌두교하고 기독교 이거 종교 문제가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펴놓고 저쪽도 이쪽도. 그래서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준공식 또 이제 졸업식 해가지고 그래서 요건 이제 2024년 지난 18주년 그리고 아까 그 교회 건물 세워지고 교회 이게 전도해서 교회 세워가지고 이게
올해 1월달 18주년 기념 예배. 예, 이렇게 참 감사하죠.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 남쪽에 우리 따판 목사가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땅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또 등기전까지 다 마치고 또 교회를 이렇게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게 방글라데시는 다 땅을 바쳐가지고 지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여기에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살람 목사 작년 보고인데, 코로나 전, 코로나 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총 여기 학교 신학원도 이렇게 생기고, 세례교인이 뭐 175명, 총 성도가 한 뭐 1000명 이상입니다. 전체 이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참 감사. 예, 방글라데시 저녁 이거 닭하고 예, 저녁에. 예, 그 처음에 이제 그 유니월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린이 가족 삶기, 조그만 애들이 지금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다 컸어요. 지금 그대로 얼굴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닭 RUTC 예, 요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그 자체에서 교사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같으면 이제 검정고시 그 옆에 인근 학교에 그 인원에 포함해서 이제 학력 인정을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굉장히 참 예, 얘들이 조그만 애들 이렇게 예, 우리 살라 목사 처음 만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요 아들, 딸 이렇게 요 가족은 몽땅 살라 목사까지 제가 세례를 했어요. 세례를 한국에서 안 받았다. 네, 이렇게 애들 활동이고, 예, 그 지금 건물 아까 그 4층, 5층에 이걸 증축을 해서 한 110평 되는데 애들 공간으로 또 앞으로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이렇게 5회 졸업생 2023년 2월달 이렇게 됐고, 요거 이제 예, 지금 우리 그 RUTC에 얘들은 그 여기서 그냥 기숙사에서 다 생활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활동도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룹별로 요번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지금 애들이 방글라데시에 12월 작년 2023년 12월 7일 현재 이렇게 굉장히 그 재능도 있고, 그 이제 유니월드에서 지난 3월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니월드에서 이제 한 명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요. 여기 한 50명 되는데, 물론 이제 후원자는 유니월드를 통해서 한 5만 원인가 이렇게 가면 이제 행정비 띄고 이제 본인에게 이제 돌아가고, 막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잘하면 이제 대학생 올해부터 대학도 가고, 그렇게 되면은 막 굉장히 그 많은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돌고 있고, 예, 이제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도 이제 방글라데시는 아까 이제 그 팀이라면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순회 팀, 그래서 요 팀으로 그 바울 팀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꾼 지수가 거의 이제 체크되어 있는 데는 그냥 지금도 제가 가면 그냥 교통비만 가지고 가면 뭐 일주일이든 뭐 버틸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되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 이제 빈탄, 이게 인도네시아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싱가포르에서 한국 오는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빈탄, 자카르타 뭐 이렇게 쭉 그동안 쑥 순회했던 곳, 예, 지금도 이제 연관돼 있고요. 본티아나 뭐 이렇게 니아스, 소롱 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발리, 예, 발리.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토몬이 이제 있는데 그
그 인도네시아 그 여기 이제 무교회 지역 목회자 양성을 해서 이제 교회 개척, 예, 그것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총 결론으로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교회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훈련원 인도네시아 토몬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1, 2학기로 집중 훈련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료를 하면은 저기 저 교회 개척,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개척 일꾼이 나왔을 때 이제 교회 칠 때는 이제 한 사람당 한 교회당 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교회 그렇게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토몬. 이제 이게 이제 그 여기도 이제 그 현지에 우리 레이먼드 목사님이 땅을 이렇게 다녀놓고 훈련만 이렇게 짓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이제 개원 2023년 1월 하고, 그리고 강의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 정현주 목사님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기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1학기 수료식 이렇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학기 수료식 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교회 개척 딱 들어가고 뒤에서 보고 이분들이 정말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속으로만 뭐 처음부터 이거 개척하면 돈 준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보고 이제 이분이 이 사람은 진짜로 한다. 그러면 조용히 힘들 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기 수료생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 수료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 이제, 그리고 지난 2기 2월 29일 가서 이제 2기생 개원식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요번에 5명이 또 이제 들어왔는데, 원래 한 20명 정도 기숙사 시설은 다 갖춰 있어요.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저 순회하면서 그런 해서, 그래서 우리 예광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일꾼 나오면 교회 하나씩 500만 원. 아주 저 시골 그런 데는 땅 사고 그리고 나무 비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들더라고요. 한 예가 있어요. 물론 좀 더 들겠지만 이제 그 기준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마산, 여기도 이제 RUTC 돼 있고, 굉장히 여기는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것도 500만 원짜리입니다. 땅도 500만 원짜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저쪽 쿠칭에 홈스쿨링 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식으로 홈스쿨링 학교를 학생은 이제 지금 2명입니다. 우리 장로님. 얘들은 학교를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미국의 그 홈스쿨링 거기 가서 우리 박은영 사모 또 미셸 장로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기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대략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또 말레이시아, 또 태국, 어제는 태국 또 여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일하러 온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선에 제가 아는 분이 또 이렇게 삶 농사를 지면서 공간을 이렇게 하고 하겠다고, 우리가 이제 훈련만. 그러면 지금 이제 농촌 산촌 보면 힘든 일 한국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다 어려운 일 누가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족까지 오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문화센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예광교회가 이제 우리 또 국가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기도하실 때 또 생각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하여간 저는
이제 뭐 이제 목회 이제 물려줬으니까 거의 제가 이제 막 한 2주 3주씩 인도네시아 가면 3주, 방글라데시 가도 한 2주 3주 그렇게 이제 돌아오고 힘없고 또 가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광교회에 우리 그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공동체 선교 시대에 함께 기도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예광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또 당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